어제가 성탄절이 아니고 석탄일이었습니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 되어져서 3일간이나 연속된 휴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출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은 또 오늘 우리 현재의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갈림길에 들어섰고 잘못 선택하여 잘못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목사로서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회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하나님의 쉬는 날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더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가 아닌 새로운 환경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그걸 십계명의 서헌이라 그래요. 머리글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동안 너는 힘써서 어떤 일이든지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일들을 잘 행하고 제 7일이 되는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되어져 가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오락을 행하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일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을 지금 가르치는 말입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 어떤 것에서든지 너희들이 고상해진다라고 하는 안하그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고상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자기들의 즐거움을 쫓아서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이 쉬는 날로 오락거리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형식이고 자기들의 오락의 거리들을 취하여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구약적인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은 사실상 즐거운 날이어야 돼요. 내가 놀고 오락하기 위해서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연애해 보신 사람들, 애인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날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날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그 약속 시간을 기다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이 예배의 날처럼 오늘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에 그들의 오락거리들을 찾고 있으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내게 예배하고 가니까 너희들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으로 드리는 너희의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계명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규례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었으니 너희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켜지는 안식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그러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다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다섯 번째 내가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것을 보니까 일상의 삶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헛되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헛되게 믿으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정말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과 의문만 계속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하고 살려고 그러면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고 무엇을 하자면 계속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도 의심합니다. 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왜 내한테 이런 선물을 해줄까?
이건 뭔가 지금 나를 잘못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 다녀도 계속해서 의심과 의문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적 임재의 신비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한 믿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많던 의심도, 그렇게 많던 의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의문과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전혀 성경의 말씀도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없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의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 기적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요즘 종종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느 교회에 유임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는 자꾸 사라집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가니까 우리에게는 맨날 의심과 의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신비는 사라지고 의문은 남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의 얼굴 속에 있었던 그 신비,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 교회를 위임 맡아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진, 사람의 교훈이 되어져 버린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치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이적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어도 거룩함에 신비도 알지 못하고 그 신비를 드러내고 보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이다.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 그 도움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신비하게 창조해 주셨는가를 압니다.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이고 물체적인 존재 안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몸 안에, 우리의 보이는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물체 속에 하나님의 숨,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불어왔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생명 그렇게 부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신비를 압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를 아는 사람이 되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압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았고 살았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옵소서라고 또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헛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찬송들을 우리는 합니다. 외적인 거룩함과 단정함만 있으면 내적인 거룩함이나 단정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을 깨끗이 해도 이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네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자네 속이 더러우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사람을 깨끗게 만들고 우리의 겉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겉을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치고 마음엔 주름살이 쭈글쭈글 쪄가지고 온갖 늙었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데 얼굴만 성형해서 주사 맞아서 주름살 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젊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늙어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고우면 그 사람의 모든 것도 고와집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여자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아야 항상 우리는 예뻐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부자인 척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도 오늘 우리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고 학력도 위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들을 자꾸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중인격에 대해서 그 소설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박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면, 그렇게 선했던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살아갑니다. 아주 악하게 살아가는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런 이중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중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늘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백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나도 내 얼굴을 모르고 진짜 내가 어떤 나인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보편적으로 다중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공적인 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두 번째는 매우 개인적으로 사는 나. 아주 사사롭게 아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이중적인데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나가 있냐면 그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숨기고 싶은 나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나도 심지어 알고 싶지 않는 내가 내 속에서 또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속에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도 유선적이고 행동도 외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물이 깨끗하면, 명경지수라고 하죠. 물이 깨끗하면 그 물 속에는 산도 담겨져 있고 그 물 속에는 해와 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성경은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와서
그러나 그 양의 옷 입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은 엄청 착한 사람처럼 꾸밉니다. 그러나 속에는 엄청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꾸미지만 그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늑대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항상 같이 가려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보면 자신은 착하게 산다고 하면서 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부류들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크게 악하고 그러지 않지만 자기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것들에 더해서 자기를 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은 악하게 살려고 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악해. 그런데 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착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아주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도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자기의 행동도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까? 생각이 선하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작은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탐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위선과 거짓과 악함이 그래서 우리 속에는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겉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겉에서부터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도둑질하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너에게 사기치러 왔어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 너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기를 치고 거짓을 일삼고 가지 않습니까? 겉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헛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우리의 속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오늘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에서
늘 깨끗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앞에 말씀을 놓고 보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서 항상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옳게 분별하고 살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의 자신을 그런 일꾼이 되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너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그릇이란 속이 깨끗한 그릇이지, 겉이 금이라고 해도 그 속에 똥이 묻어져 있으면 아무리 금 그릇에다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부어서 주는데 물을 받아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오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거 먹을 사람 없습니다. 금그릇이 아닙니다. 토기 그릇이고 겉은 투박하고 겉은 깨끗하지도 않고 겉은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릇으로서 깨끗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속은 깨끗합니다. 거기에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따라서 주면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실 겁니다. 여기에 두 금그릇과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 그 속에 놓고 물을 따라서 놓고 와서 보면 겉으로는 먼저 내가 저 금그릇에 있는 저 물을 나는 마실 거야. 와서 그 물을 먹으러 왔다가 그 물 속에 오물이 둥둥 떠 있으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쪽에 깨끗한 물, 깨끗한 그릇 속에 있는 물을 찾고 그 물을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삽시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정직하게 살더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닫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겉은 화려한 삶을 살고 속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유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정직하고 부자이어도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아도 정직하고 낮아도 정직하고 무식해도 정직하고 지식이 있어도 정직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